할렐루야. 예, 기둥이 많아야 큰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기둥이 몇 개인지 세어봤어요? 안 세어봤죠? 여러분, 우리 기둥들이 1000개가 넘습니다. 안 세어봤죠? 몇 개가 넘는다고요? 예, 1000개가 넘습니다, 기둥이. 여러분, 기둥은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교인들이 기둥입니다. 다른 이 건물 기둥을 말하는 것도 있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우리 교회 기둥은 1000개가 넘습니다 하는 것은 우리 교회 등록된 교인 숫자를 말하는 거예요. 아셨어요? 예, 기둥들이 많아야 큰 교회입니다. 국보 1호가 뭐죠? 중앙탑이죠. 국보 1호가 뭐예요? 예, 숭례문입니다. 숭례문이 방화에 의해 가지고 전소되었다가 5년 만에 이게 복구가 됐어요. 그래서 복원된 지 이제 6개월이 지났습니다. 6개월이 지났는데 그만 이 기둥이 말입니다. 뒤틀리고 단청한 것이 막 갈라지고 떨어지고 뭐 개화도 갈라지고 야단인가 법석인가 하여튼 야단이나 법석이 난 것 같아요. 단청도 떨어지고 개화도 전통 어떠한 기법으로 전통 방법으로 구운 개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개화를 써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 가지고 개화도 갈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둥도 말입니다. 기둥도 갈라지고 위에서부터 아래로 몇 미터나 1미터 이상이 떡 벌어졌다는 거예요. 갈라졌다는 거예요. 다른 어떤 부실보다도 기둥의 부실은 건물 자체에 큰 위험을 가져오는 것이죠. 여러분, 기둥이 뒤틀리고 갈라지고 그렇게 보세요. 건물 자체가 요동하게 되고 건물이 요동하게 되면 붕괴될 그러한 위험도 있는 거죠. 기둥은 건물을 지탱해 주는 그러한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지탱해 주는 힘은 어디에서 나오냐? 바로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바로 교회 기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의 힘입니다. 그래서 이 국보 1호 숭례문의 기둥이 이렇게 뒤틀리고 터지고 개화가 터지고 단청이 이게 떨어지고 이러한 소식들 때문에 국민의 마음이 아파요. 억장이 무너진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억장이 무너졌어요? 마음이 아파요. 저도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저희 고향에도 경률당이라는 자가 있어요. 그런데 100년이 넘은 건물입니다. 100년이 넘은 건물인데 원기둥이죠. 둥근 기둥인데 갈라지긴 세월이 많이 지났으니까 많이 갈라졌지만은 그 기둥이 요동하지 않아요. 지금도 아주 튼튼하게 잘 서 있어요. 근데 이 기둥이 뒤틀리고 이것이 갈라지고 움직여 본다고 합세요. 건물이 그렇게 100년 동안 갈 수가 없죠. 근데 전문가들의 이야기는 뭐냐 하면은 왜 이 기둥이 이렇게 뒤틀리고 터졌느냐? 건조가 덜 된 그러한 나무를 썼다는 거예요. 예, 제가 신문에서 읽은 바로는 수분이 15% 미만이어야 되는데 이건 25% 이상이 됐다고 그러나요? 몇 프로 이상이 됐다고 그래요. 그러면 뒤틀리고 갈라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 건조를 충분히 시키지 않고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개화도 전통 방법으로 구운 그러한 개화를 쓰기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게 전통 방법으로 굽지 않은 그런 유사품, 유사한 방법으로 그냥 굽었다는 거죠. 그런 개화를 썼다는 거예요. 국보 1호를 복원하는데 대한민국에서. 그런데 신문에서 보도된 바로는 거기에 공사에 참여한 사람들은 전부 다 명장이라고 하는 사람들, 대목장 전부 다 뛰어난 탁월한 그러한 각 분야에서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인정받은, 국가가 인정하는 그러한 기술자들이 다 동원돼서 지었는데 숭례문 1호가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나라의 숱하게 복원되고 있는 문화재들은 어떻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이건 무너지지 아니합니다. 그러니까 안심하고 예배를 드려도 좋아요. 아셨어요? 예, 여러분 기둥이 든든해야 됩니다. 이 건물만이 아니죠. 단체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있고 그리고
또 앞으로도 이 말세 이제 여러 가지 적그리스도들이 많이 나타나고 이단들이 많이 나타나서 우리들을 미혹하고 흔들지만은 거기에 교회가 흔들리지 않냐고 미혹되어 끌려가지 않고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는 기둥이 든든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든든해야 됩니다. 여러분 든든한 기둥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둥이 튼튼해야 단체나 교회도 크게 성장하고 발전합니다. 그 미래가 있어요. 단체나 교회 기둥이란 무엇을 말합니까? 그 단체나 교회의 중심이 되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인물들을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충일교회의 중심되는 인물이 아닙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우리 교회의 중심되는 인물이라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기둥은 건물이나 교회에서 아주 매우 중요합니다. 왜 중요합니까? 그 갖는 중요성 때문이기도 하지만 역할 때문이기도 합니다. 기둥은요 꼭 있어야 합니다.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것이 아닙니다. 꼭 있어야 합니다. 건물에는 반드시 기둥이 있어야 합니다. 기둥이 없는 건물은 없어요. 꼭 있어야 하는 것이 바로 기둥입니다. 그리고 기둥은 언제나 이게 중요합니다. 언제나 기둥은 그 자리에 있어야 해요. 기둥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교회에 기둥되는 집사나 권사나 장로나 찬양대원 성도 모든 성도들이 마음대로 행동한다고 한번 해보세요. 왜 교회에 많이 분쟁이 생기고 교회가 갈라지고 막 그 야단들을 칩니까? 저마다 자기들의 감정, 자기들의 기분, 자기들의 마음대로 자기의 뜻대로 하고자 했습니다. 한 마음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기둥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그렇게 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자리에서 그 일을 묵묵히 잘 감당해 가야 그가 기둥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기둥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셨어요? 기둥은 기둥이로되 좋은 기둥이 있고 덜 좋은 기둥이 있고 아주 나쁜 기둥도 있을 수 있죠. 오늘 이제 성가대 기둥은 누가 기둥이에요? 찬양대 기둥은? 예, 오늘 빠진 사람들은 좀 덜 좋은 것 같다. 덜 좋은 기둥인 것 같아요. 기둥은 바빠도 안 바빠도 언제나 이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기둥이에요. 여러분들 빠지지 마세요. 아셨어요? 예, 기둥은 마음대로 자리를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움직이면 큰일 납니다. 주어진 자리에서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해야 그가 좋은 기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시록 3장 12절 말씀에 보면 누가 기둥이느냐? 이겨낸 자가 기둥입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 성전에 다 기둥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 기둥에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새겨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써준대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 성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새 예루살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주님의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해 준다는 거예요. 누구의 것이냐? 우리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것, 주님의 것. 할렐루야. 예. 얼마나 귀한 존재들입니까? 이처럼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는 사람들, 하나님 교회 기둥이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누구냐? 이긴 사람이에요. 세상을 이긴 사람들이 교회 기둥이에요. 아셨어요? 어려움과 시험을 이기고 믿음을 지킨 사람이 기둥이다 그 말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이 솔로몬은 성전을 지으면서 두로에서 누구를 데려왔느냐? 히람을 데려왔어요. 히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대장장이다. 노쇠를 가지고 여러 가지 물건을 만드는 대장장이라 그 말입니다. 최고의 기술자를 두로에서부터 데려온 거예요. 그래서 성전의 조랑 앞에다가 놋기둥 2개를 만들어 세우게 했는데 기둥 하나는 왼쪽에 세운 기둥은 야긴이요, 오른쪽에 세운 기둥은 보아스라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왜 노소로 기둥을 만들었겠어요?
금으로 안 만들고, 금보다는 뭐가 더 튼튼한 줄 압니까? 금이 귀하고 값진 것이지만, 값이 나가는 그러한 보배로 치지만 놋보다는 약해요. 네, 놋이 튼튼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놋으로 하나님의 기둥을, 하나님 성전의 기둥을 만들도록 하신 것 같아요. 기둥은 튼튼해야 한다. 예? 그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튼튼해야 우리 교회가 튼튼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튼튼해요? 그러면 제가 확인에 들어가겠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구원의 확신이 있는 분. 예, 아직도 손을 들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이 시간에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없느냐, 내가 구원을 받았냐면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내가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분들은, 아버지라고 부르실 수 있는 분들은 전부 다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된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못 불러요. 쑥스러워서 어떻게 불러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분들은 다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아셨어요? 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실 수 있죠. 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실 수 있는 분은 다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느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구주로 믿고 마음에 영접한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하나님께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그는 땅에서부터 난 자가 아니고 혈육으로부터 난 자가 아니라 위로부터 난 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구주로 믿는다는 것 육으로 되는 것 아니야. 세상이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났다고 그랬어요. 위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고 우리가 우리의 주가 되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알지 못해. 깨닫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한다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 구주로 믿고 마음에 영접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요. 그들은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를 수 있느냐?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분들은 교회의 큰 기둥이에요. 튼튼한 기둥입니다. 자, 기둥은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느냐? 둥근 모양을 가지고 있잖아요. 둥글어요. 물론 네모도 있고 또 각이 여러 개, 각이 찡그란 기둥들도 없잖아요.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기둥들은 둥글어요. 본문에 나오는 성전의 두 기둥도 둥근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기둥이 각이 지면 어쩌다가 부딪히기라도 하면 다치기가 쉬워요. 여러분들 주방에 이 탁자에 이 모서리가 각이 진 것, 여러분 주방에서 일하다가 부딪혀서 아마 다친 적, 멍드는 적도 없잖아 있을 거예요. 침실에서 침대에 귀퉁이가 각이 져가지고 여러분 걸어다니다 청소하다가 또 거기에 부닥쳐가지고 멍이 든 적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부딪혀도 괜찮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침대들은 라운드로 이렇게 둥글게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 교회 기둥들은 말입니다. 둥글어야 돼요. 원만해야 돼요. 인격이 원만하고 또 모든 사람들을 다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성품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기둥들이 각이 져보세요. 다시 말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가 난 돌처럼 그렇게 그래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많은 사람들의 상처를 주잖아요. 내가 둥근 기둥이냐 각이 진 기둥이냐 어떻게 하느냐. 나 때문에 상처받은 이들이 교회에 많다 그러면 내가 너무나 각이 졌구나. 내가 둥글지 못하구나. 내가 원만한 성격의 소유자가 아니구나. 내가 성도들을 굉장히 피곤하고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러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맞을 거예요. 여러분 둥근 기둥들이 돼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원만한 그러한 성격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런 인격의 소유자. 그래서 여러 사람들을 이렇게 포용해야 됩니다. 끌어놔야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끌어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둥근 기둥은요, 가서 이렇게 쉬기도 좋아요. 기대서 쉬기도 좋지만, 각이 진 데 쉬게 되면 정말 불편하잖아요. 우리 모두가 둥근 기둥, 원만한 인격과 성품을 소유해서 성도들을 서로 포용하고 서로의 상처를 싸매주고 치유해 줄 수 있는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둥은 언제나 말없이 같은 자리에 묵묵히 서서 자신의 일을 합니다.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그리고 그 일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교회 기둥도 마찬가지죠. 묵묵히 자신들이 일을 하는 이들입니다. 기둥은 스스로 또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세우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에 의해서 세워지느냐? 주인에 의해서. 물론 기술자에 의해서 세워지지만 주인에 의해서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 기둥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우리의 어떤 스스로 우리의 의지로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선택해 주셔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 부름이 하나님 부름이 효과 있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이처럼 기둥은 누구에 의해서 세워지느냐? 자신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인에 의해서 세워지는 거예요. 그 관리, 그 보존, 그 유지, 지탱 이 모든 것들도 누구에 의해서 누구에 의해서 되어지느냐 하면은 주인에 의해서 되어지는 거예요. 예, 세월이 지나다 보면 기둥이 썩을 수도 있어요. 벌레가 먹어서 썩을 수도 있고, 그러면 그 기둥이 교체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도 있어요. 그 판단과 그 교체, 그 모든 것들을 누가 하느냐? 기둥 스스로가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느냐? 주인이 한다 그 말입니다. 주인이 하잖아요. 예, 주인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스스로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기둥된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예, 서로에게 여러분 이렇게 바라보면 때로 마음에 안 드는 일들도 있을 거예요. 못마땅한 일들도 있을 겁니다. 그때마다 전부 다 그거 뽑아내 보세요. 전부 다 뽑아내 봐요. 기둥들인데 그게 좀 마음에 안 들고 뒤틀리고 그랬다고 전부 다 뽑아버리세요. 뽑아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위험하죠. 집이 무너지고 말죠. 주인의 판단하에 안전하게 모든 것을 교체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기둥된 여러분 서로를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길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왜 야긴과 보아스라 했느냐? 성전 주랑 앞에 세워둔 이 기둥을 왜 야긴과 보아스라 했느냐?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의미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유지하고 지탱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 누가 세우셔요? 하나님이 세우셔요. 누가 지탱하고 누가 유지하고 누가 발전시켜요? 누가 계시고 누구의 능력이 역사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곳입니다. 믿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그렇게 잘 졌지만은 그러나 그 무너졌어요. 왜 무너졌어요? 하나님께서 무너지게 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무너지게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버리셨습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다시금 돌아오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께서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무너졌던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존시키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하는 거 아니고 장로들이 하는 거 아니고 성도들 우리들 힘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지만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은퇴 그렇게 말하면 신경 쓰이지 않아요? 아니 난 기대돼. 내가 설레. 지금 성도들보다도 내가 더 기대되고 내가 더 설레. 왜냐하면은 새로운 목사님이 내 뒤에 오시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아름답게 성장할 것인지 그에 대한 기대가 여러분보다 제가 굉장히 큽니다. 예, 그러니까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드디어 이제 선을 보게 되는데 언제 선을 본다고? 언제 선을 본다고요? 예, 다음 주일날 선을 보게 됩니다. 예, 또 이 2주에 걸쳐서 두 분을 선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말씀을 듣는데 여러분 오늘 안 나온 분들도 전부 다 연락을 하셔가지고 애들까지 전부 다 다음 추수감사 주일인데 오후 예배 시간에 오전부터 오후까지 전부 다 참석할 수 있기를 바라요. 아셨죠? 그리고 내일부터 우리가 40일 동안 이제 기도에 들어가는데 특별 새벽 기도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대한다는 거, 마음이 설렌다는 거 얼마나 행복한 건지 몰라요. 기대도 없이 설렘도 없이 사는 인생 그거 참 불쌍하고 딱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기대하시고 또 설레실 줄 압니다. 여러분 꼭 많이 기도하시고 다음 주일날 다 나오셔서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이렇게 교회 기둥은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하나님 지탱하시고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기둥은 다 포용해야 합니다. 자, 기둥은 또한
지탱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기둥에게 필요한 것은 크기나 굵기보다도 지탱하는 힘입니다. 전후나 좌우나 상하에서 작용하는 모든 힘에 쓰러지지 않고 견딜 수 있어야 합니다. 어느 한쪽에서 작용하는 힘에 견디지 못하게 되면 또 끌려가게 되나 밀리게 되면 그 건물은 무너지고 맙니다. 교회가 세상을 이기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려면 그 기능을 다 하려면 기둥되는 교인들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아야 합니다. 기둥은 튼튼해야 합니다. 무거운 짐도 잘 견딜 수 있어야 합니다. 미는 힘도 우리가 다 견딜 수 있어야 합니다. 기둥이 썩어서 그 기둥이 기능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그 기둥을 빨리 교체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건물 전체가 위태롭습니다. 그런데 그 판단은 누가 하느냐? 말씀드린 것처럼 주인이 합니다. 주인 대신 하나님이 하십니다. 교회 마찬가지입니다. 주인 대신은 주님이 하십니다. 기둥을 교체하는 일은 주인 대신 하나님이 하십니다. 교회 기능을 잘 발휘할 수 있는 능력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이 주십니다. 여러분, 어떤 직분을 맡았든지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힘 위로부터 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지혜와 능력을 달라고, 그런 환경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시편 18편 1절 우리가 차례로 함께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보면 이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능력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능력을 구하세요. 그리고 그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직분 앞으로 마찬가지로 더 열심히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으로? 기둥으로서의 역할들을 잘 감당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시편 18편 1절 말씀입니다. 예, 시편 18편 1절 말씀. 나의 힘이신 여호와에 함께 있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우리의 힘이신 여호와, 그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사랑해야 하느냐?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살아있어요? 죽었어요? 예, 살아있기 여기 나와 있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안다고 그랬어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전에 나와 있는 겁니다. 힘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가 오늘까지 모든 일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습니까? 자, 이처럼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인도해 주시는 대로 따라서 살아가는 그러한 좋은 교회 기둥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둥은 절대로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움직여서는 안 돼요. 기둥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지만 기둥이 제대로 각각 전부 다 제각기 움직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습니까? 그래서요, 교회는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다해가 결정하면 그 결정에 순복해야 합니다. 좋은 기둥들은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좋은 기둥들은 당의 결정에 복종한다. 예. 좋은 기둥 되는 교회인들은 당의 결정에 복종합니다. 아셨어요? 그래야 튼튼한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튼튼히 세워질 수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큰 교회인 줄 믿어요. 예, 여러분들이 전부 다 튼튼한 기둥이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되리라고 믿습니다.